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의의 종과 거짓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으로 태어나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은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거죠. 저희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의의 종이죠. 그래서 의의 종은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저희를 복음으로 그러니까 저희를 이제 구원받게 한 이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의인으로 탄생되도록 저희들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의인으로 탄생되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짓 종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 종이고요. 구원을 안 받은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태양신 그 거짓 교리의 원산지가 이제 태양신 뭐냐면은 음력 캐톨릭. 캐톨릭은 마귀 루치퍼를 기초로 하면서 마귀 루치퍼가 기초면서 끝까지 마귀 루치퍼로 쌓아 올려져 가는 조직이 음력 캐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은 마귀 루치퍼를 섬기는 종교 조직으로서 지금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이 가짜 교리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는 이제 그 음력 카톨릭이 뿌려놓은 교리입니다. 칼빈이라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짜 교리를 믿은 사람들이 가짜를 의지하니까 여전히 죄사함을 못 받아가지고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 캐톨릭은 태양신 음력 캐톨릭은 말 그대로 음녀입니다. 음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쏟아지는 그 종교 조직이 캐톨릭이고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 예수님 믿는 그 모임에다가 또 가짜 교리를 뿌려가지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것을 이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따라가는 자 영원한 풀못이죠. 그래서 정말 음녀, 캐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영원한 풀못에 던져지고요. 또 캐톨릭 그 따라가는 자 캐톨릭과 하나되자가 도장을 찍은 WCCW에 속한 자들 다 영원한 풀못이고요. 또 캐톨릭이 뿌려놓은 거짓교리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교리 섬기는 자들도 영원한 풀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씻은 분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사람들이 거짓교리 팽개치고 예수님의 법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향해서 나오는 그 회개를 하여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믿어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번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찬송이었습니다. 1873년에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장. 에스겔은 그 1장 1절에 보면은요, 제30년 4월 5일에 그랬어요. 제30년 4월 5일에. 2절에 보면은요,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 그랬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그 시기가 BC 597년이잖아요. 2차 포로. 바벨론의 2차 포로, 그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BC 597년에서 빼기 5년이죠. 그러면은, 대략 BC 592년경이 되겠습니다. 네.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30년 4월 5일에 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에스겔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예, 그발강가 그러면은요,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아람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비스듬히, 네. 어딥니까?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이제 쪽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디죠? 하란 쪽으로 이렇게, 예. 해가지고, 거기 이제 고원지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벨론 그발강가 그러면은, 하류가 되겠네요. 하류. 예. 이가 이제 뭐 갈대아 우루, 글쎄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하고 이제 좀 가깝겠죠. 그러니까 네, 이 그발강가 아니 하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상류라고 하나요, 하류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네, 네, 밑으로, 밑쪽으로, 예. 그래서 그발강가. 그래서,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에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2절에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 그랬어요.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데가 갈대아 우르잖아. 그죠? 여기 이제 갈대아 땅 그랬어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인데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4절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랬어요. 어디에서부터? 북방에서부터. 네.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절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6절에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7절에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8절에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9절에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뭐 뒤돌아는 없네, 그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11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12절에 신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물에 신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보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난다. 그러면서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를 그죠? 위해서 만들 처소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다. 그리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땅. 그러니까 지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놓는 그 발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예배당 줘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 크신 하나님이요. 네, 십자가에 피 흘리셨잖아. 그러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다 심판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가지고 의인되어 선녀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뭐 예배당 건물이 갑니까? 그 아주 굉장히 큰 예배당 건물이 그냥 통째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남아있죠?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은 그냥 이제 망치로 그냥 막 이제 뭐 왜 예배당 건물도 왜 새 건물 지으려고 또 이렇게 부수고서 또 새 건물 짓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가톨릭 교당 어때요? 그 가톨릭 교당 사람들은 그 가톨릭 교당이 아주 뭐 대단한 그쵸? 그래 성당이라 그러잖아 지네들이. 저는 성당이라는 말 안 써요. 교당.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큰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거기에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가톨릭 교당은 마귀 처소야, 마귀 처소. 여러분들 그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예배당을 의지하잖아, 그죠? 예배당은 어때요? 예배당? 하늘에 못 올라가요, 그죠? 그냥 여러분이 사용하는 집이지, 집. 건물. 응. 하늘에 누가 올라가요? 아,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천국에 가죠. 그렇지 않은 죄인들은 다 영원한 불못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너희가 믿음을 확증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무슨 랄라라 샤바라 카바라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를 성령으로 착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방언 받았다 그러면서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 다 어디 가요? 영원한 불못이지. 무슨 랄라라 샤바라 카바라가 그게 성령이요. 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죄가 씻겨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 그러면은 성령 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죠? 또 자다가 예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은 어머 내가 성령 받았나봐? 그거 아니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잘 때. 이제 예수님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모양으로,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예배당 다니는 분한테 여쭤봤죠. 저 꿈에 예수님이 저에게 막 빨간 레이저로 막 저에게 전파를 보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서 빨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눈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빨간 그 빛이, 아니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예수님 이제 눈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나에게 화살이 막 이제 이렇게 빨간 화살로 이렇게 막 나에게 쏘시더라고. 이렇게 막 주시더라고. 그런 꿈을 이제 그런 걸 봤다 제가. 그랬더니 좋겠다, 성령 받았네요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남들 못 받는 성령 받았다니까 또 기쁘지. 아주 기쁘진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게 진정한 기쁨은 아니니까. 예. 그래도 남들이 못 받는 거 받았다라니까 기쁘더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 근데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제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 그러한 현상을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했더라면 아주 큰일 날 뻔한 거죠. 왜?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죄사함을 못 받은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줄 착각하면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지. 죄가 그대로 있는데 큰일 날 뻔한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으로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죄가 씻겨져야 됩니다. 죄가 씻겨져야 돼요. 인간은 절대 못 씻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가톨릭 명동교당 서울에 사제 서품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학인 목사님이랑 이제 저랑 가가지고 방송을 했죠. 캐톨릭은 적그리스도, 캐톨릭 따라가는 자 영원한 불못이요. 캐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라가는 자들 영원한 불못이요. 캐톨릭 교주 수천 년 동안 영원한 불에 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하다. 캐톨릭에서 탈출하라. 캐톨릭은 마귀 조직이다. 이 메시지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사 끝나고 신부들 나오는데 신부들에게 묻겠다. 캐톨릭 신도가 죄를 고백하면은 죄가 씻겨져? 죄를 씻어준다고? 거짓말 하지 마.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장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가 어떻게 남의 죄를 씻어준다고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외쳤죠. 그 캐톨릭 교주 신부 수녀,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거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캐톨릭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데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다.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여러분들 그 이 땅 떠난 다음에는 기회 없어요. 캐톨릭은 죽은 다음에 연옥 간다고 가르치잖아. 그죠? 소수를 빼놓고는 대부분 다 연옥 간다고 가르쳐. 있지도 않은 연옥. 그 허공에 발 디디면 어디가? 허공에 발을 디뎠네. 없는 연옥을 있다고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게 성령 회방죄라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그냥 지들이 그냥 더하고 빼고 난리도 아니잖아, 캐톨릭. 연옥이 없는데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속여? 펄게토리 연옥. 아니 없는 연옥에 간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골에서 이제 부모님이 서울에 이제 자식 집을 가는데, 있지도 않은 집을 가르쳐 줘가지고 글로 오시면 됩니다. 뭐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끝나. 그죠? 그러나 불못에 가는 것은 불못에 떨어지면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속지 말아야 된다고. 캐톨릭은 마귀 루치퍼 섬기는 조직이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죠. 거짓의 압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의 압이. 거짓말이 계속 나오는 데지. 거짓말이 계속 나오는 곳에서 거짓말을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캐톨릭 신도들이요. 성령 회방죄다. 성령 회방죄. 지금 여기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그 바알 선지자, 그 바알 선지자가 캐톨릭입니다. 태양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 신을 믿었어요? 정치 권력하고 항상 밀착을 하거든요. 오로지 보이는 거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이기 때문에 정치랑 결탁을 해가지고요. 정치를 조종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정치를 조종하고 정치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게 캐톨릭이에요. 태양신 바알. 그 에스겔에 나오는 그 바알 선지자가 태양신 캐톨릭이라고. 그 캐톨릭이 마귀 루치퍼를 섬기는 종교 조직이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겠어요.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Pax vobis. 바티칸 부활절 미사 영상인데요.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Pax vobis. 루치퍼가 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알게 하소서. 결코 지는 것을 모르는 루치퍼여, 그리스도는 루치퍼의 아들, 참남합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돌아와 인류에게 평화로운 빛을 비추었고 영원히 살아있으며 다스리나이다. In saecula saeculorum. 이것이 카톨릭의 실체다. 여러분, 이런데도 천주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썩겠습니까? 이렇게 명약관하게 보여주는데 루치퍼, 마귀 루치퍼를 섬기는 조직이 천주교다.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양의 탈을 쓴 일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음녀,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 자, 이제 에스겔을 보다가요. 네. 12절에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3.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14. 그 생물의 왕개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16.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7.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제 지금 에스겔이 지금 그저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보면서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19절에 그러니까 그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면은 생물도 하나님께서 가려는 곳으로 이렇게 따라가고요.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1절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그랬죠.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러니까 이제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이러시면서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24 생물들이 행할 때 그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25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랬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수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28.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에스겔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2절에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BC 609년에 죽었죠. 그러면서 뭡니까? 애굽의 그 바로 느고가 BC 609년에 이제 바벨론과 이제 아수르가 싸움이 붙었는데 BC 612년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의 니느웨가 수도였거든요. 그 아수르 니느웨 그 수도가 망했어요. 그 말씀이 이제 나훔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왕비들이 뭐 벌거벗겨 끌려가고 휙휙하는 채찍 소리, 달리는 병거바퀴 소리, 채찍 소리 해가지고 그 홍수가 나면서 이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이제 그 BC 612년에 그러나 이제 아수르가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BC 609년에 아수르를 쳐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이제 주변 나라들을 이제 부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길을 비켜달라. 애굽의 바로 느고가 요시아에게. 근데 요시아가 싫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느고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거기에 엮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나는 그냥 유다를 지나가기만 하겠다. 길을 좀 비켜다오. 그러니까 이제 땅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밟고 지나갈 테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다오 그랬거든요. 근데 요시아가 싫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시아는 이제 어떤 또 마음이 있었겠을까요? 아수르에게 그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잖아, 그죠? 므낫세, 아몬 요시아 이러니까 므낫세의 할아버지가 요시아네. 아니지,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므낫세가 이제 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한 적이 있잖아,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요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게 했잖아요. 바벨론은 지금 조그맣게 일어나는 나라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를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망하게 한 상태였기 때문에 뭡니까? 그 히스기야 왕 때 어때요? 바벨론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그 바벨론 무로닥 발라딘인지 왜 예물 들고 오잖아요. 히스기야에게, 그죠? 또 히스기야가 그냥 그 나라의 국간을 다 보여줘요. 그 바벨론 그 사신에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 그죠? 어떻게 뭐라고 말씀이 임했어요? 네 자손이 바벨론의 황관으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이 보낸 사신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난 성도들이요. 방법. 예? 복음을 전해야죠. 바벨론 그 사신에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다가 아니요. 영원한 불못이 있으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오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가는데 지금 바벨론 그대들은 지금 그 마르둑인지 왜 그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히스기야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 뭐라고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그쵸?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참 죽음 앞에서
이거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했거든. 히스기야에게 얘기해.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막 벽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그때 이제 므낫세도 안 태어났을 때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울고 통곡했다고. 제가 복음으로 나간 그 세월 기억하여 주소서. 이러면서 이제 막 울고 통곡을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가 막 길거리를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 가서 고하라. 너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요, 히스기야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네, 히스기야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가 자기가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그렇잖아요. 왜 또 부귀와 영광이 극하다 보면은 또 좀 이렇게 또 세상 바라보고 또 이럴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됐는데 다시 복음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영원합니다, 영원해. 근데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제 그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네. 우리가 천국을 가요. 거듭난 성도들이. 근데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한데,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왜, 그쵸?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형제들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고, 안 그러고 또 이렇게, 세상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뭐, 아주 그냥 이 땅 떠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요. 그죠? 좋아요. 그죠? 근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네, 막 또 하나님한테 이제 혼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혼나가지고, 예, 또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또 복음 바라보고, 그렇게 돼. 예,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뒤를 돌아보면은요, 정말, 참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곳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 나름대로 난 복음 보았다라고 하는 그 세월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그런 거를 느낍니다, 네. 나의 행한 대로 갚으면은 정말, 이 땅에 살아있지를 못하죠. 이제 천국을 갔어도 빨리 갔지, 빨리.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면서, 하여튼 그 이사야,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제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 고백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그때 바벨론은 미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는 조그만 나라, 부족에서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업신여겼지, 바벨론을. 그때 당시 아수르가 이렇게 컸으니까, 물론 이제 아수르는 그 히스기야에게 패해가지고, 그쵸, 아수르야 사내립 몰고 온 14만 있잖아요. 왜 그 14만의 군대가, 그죠? 하루아침에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셨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아수르 사내립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의해서 죽고, 칼로 죽임당하고, 셋째 아들 에사라돈이 아수르의 이제 왕이 되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기울어지는 멸망의 길을 이제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큰 나라였다고. 그러니까 아수르 그러면은 큰 나라로 생각이 되고, 바벨론은 아주 작게.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도 그런 거지. 바벨론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려고. 이런 생각이지.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아이가 아주 이거 어린 아이가 커가지고 그렇게 큰 인물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기로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 이사야에서도 나와요, 이사야. 이사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이제 히스기야 때가 이사야네, 그지?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바벨론을, 사신이 왔으니까, 복음을 전하지를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진 거 자랑하느라고 바쁜 거죠. 막? 그냥 자랑하다 보니까 창고까지 다 열어 제꼈어.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아주 그냥 바벨론에게 싹 보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환관으로 끌려간다,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므낫세를 낳지. 예. 그러면서 네. 그 이제 요시야가 그래요. 므낫세가 할아버지였는데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감정이 아니지. 유다가 그죠? 근데 이제 좀 무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는 아주 아우 유다를 괴롭게 했는데. 그래서 요시야가 싫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싸우면서 애굽의 바로누고하고 요시야랑 붙어가지고 싸우면서 요시야가 변장을 했거든. 그러면서 화살에 맞아가지고 요시야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그 여호아스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요시야가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백성들을 돌리는 왕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 요시야가 죽은 거를 애통해한다고 예레미야도 애통해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 요시야가 BC 609년에 죽는데 예레미야가 BC 627년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BC 609년에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죽고 이제 그 누구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여호아스를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3개월을 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애굽의 바로누고가 와가지고 실력 행사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면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아스를 이제 패하고 친애굽파를 세운다고 왕으로. 그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 예. 그래서 이제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어가고 애굽에서 죽어요. 여호아스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기록돼 있어요. 여호아스가 악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너는 애굽에서 죽는다 또 이제 이런 말씀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돼가지고 BC 609년부터 11년을 왕을 합니다. 11년. 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2차로. 네. 그러니까 이제 BC 609년에 왕이 되는 것은 이제, 그때 이제 BC 609년에 이제 애굽에, 바로누게에서 이제 왕이 엘리야김이 됐죠. 여호야김, 엘리야김 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금을 내. 싸움에 졌다고. 은 50가마하고 쌀 반가마. 그래서 애굽의 바로누고가 이제 그거 챙겨가지고 하면서 잘해. 친애굽하로 잘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이제, 친애굽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밑에 신하들도 태양신이 더 득실하는 거죠. 그러면서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죠. 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 그래서 애굽을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1차 포로가 된다고. 바벨론 1차 포로. 예. 다니엘하고 뭐 왕족들 많이 끌려갔죠. 1차 포로에 605년 BC 605년에.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이제 친애굽 정책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벨론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은 친애굽인데 바벨론 왕의 말을 듣는 거죠. 이제 BC 605년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 2차 BC 598년에서 7년 이 사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왜 쳐들어왔겠어요?
이 여호야김이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반 바벨론 동맹을 맺어가지고 막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고 이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2차가 이제 BC 598년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2차 바벨론 포로. 그래서 이제 BC 598년 7년 요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은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응.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처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막 이렇게 대들고 막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반대하고 그러다가 끌려가. 처음에는 애굽에 저기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제가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따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더라고요. 보니까 비참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여호야김의 시체가, 여호야김이 어떤 왕이에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신하가 읽으니까 화로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힌 두루마리를 태우잖아요. 여호야김이 그렇게 악한 왕이에요. 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라는 말씀이 벌써 그때도 나와요. 여호야김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라. 그래야지 그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여호야김이, 이 사람은 태양신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냥 화로에 막 태우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야김에 대해서 네 시체가 밤낮 추위와 더위를 당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을 네 후손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왜 나중에 마태복음 적부에 오르죠. 네. 이제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디냐면은 예레미야에서도 계속 바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바알을 섬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번에 예레미야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9장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9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에 구련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14절 그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애가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랬어요. 바알이 태양신이라고. 오늘날의 캐톨릭. 하나님이 바알 믿는 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1절에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22절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스라엘 유다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2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네. 이방 나라들은 뭐 어떻게 하면 그냥 유다가 망해가지고, 그쵸? 유다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 나라들이었잖아. 그죠?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호시탐탐 그랬는데, 그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잖아. 다윗 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주변 나라들하고 짜짝쿵하고 말이지. 주변 나라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이러면서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2절에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네, 이제 바벨론이 이제 들어오는 거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예레미야 11장을 보겠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바알신을 섬기니까. 10절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 복음을 거절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의인 돼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12절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고뇌 중에서 절대로 구원치 못하리라.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여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바알 태양신 캐톨릭 바알이요. 그래서 이 캐톨릭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영원한 풀못에 가고요.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지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복음을 버렸다.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제육이 떠났다. 네. 16절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가지는 꺾였도다.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바알 버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초창기에 그렇게 전했잖아.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막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이제 이 말씀이 된 거 아니야. 그죠? 자, 이 아나돗 사람들,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나돗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23절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던 아나돗 사람들이 받는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에스겔을 가서 네 에스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죠? 어디까지 했지? 여호야. 기임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임당해가지고 장사를 안 지낸 거지. 그러니까 밤낮 네 시체가 추위와 더위를 겨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찾다가 어떻게 또 에스겔로 왔네요. 그 말씀 찾다가 네. 그래서 에스겔 이제 2장을 좀 봐야 되니까 네 2장. 예.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죽임당했죠. 그러고서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여호야긴 왕 3개월 10일을 하고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예. 바벨론 2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 1장에 나오잖아. 그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야긴 왕이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2장 3절에 에스겔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랬어요.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절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예,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가 거짓종들이 지금 예레미야 에스겔은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죠? 거짓종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멸망 얘기 안 해요. 예루살렘이 왜 망해? 여태까지 망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사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때도 말씀이 선포됐잖아. 그죠? 이사야 때 벌써 고레스 얘기하잖아. 고레스.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돼가지고 또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해방돼가지고 유다로 또 가고 이런 말씀이 벌써 이사야 45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거짓종들의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이 거짓종들이 다 태양신 믿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안 망한다고 이러면서. 예. 그래서 에스겔을요. 예. 이거 저기 예레미야부터 말씀이 나오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 찾겠습니다. 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네. 여기 좀 예레미야의 거짓종에 대한 말씀 14장에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5장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이제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부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놓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